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는가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 보면 두 주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몬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만큼 이 재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재물처럼 하나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모든 절대자라고 믿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이 육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돈, 재물 이게 절대적인 힘을 또 우리에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전제하는 거죠.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우리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한두 번 설교 들은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설교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염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 염려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염려의 문제는 쉽사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겪지 않습니까? 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의 결국엔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인 것을 아시고 아직 우리 몸이 구속받지 않고 우리가 시간 안에 물리적인 이 지금 보이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우리 육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유명한 구절 아시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자,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건 지금 시간 안에서 영적으로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 임했지만 이거는 계속 우리가 경험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경험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또 누룩의 그 비유를 내면서 자란다, 커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나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만큼 나는 이 육체에 묶이지 않고 이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사건들로부터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 계속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복음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나의 정체성, 본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하늘 보좌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나에 대해서 실제 눈이 띄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실제적인 나를 보는 만큼 이제 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고 모든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그 나로 염려와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삶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는 그 나로 염려와 그 나로 걱정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염려와 근심하는 이 나로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바울은 이걸 에베소 1장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이 복이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누려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육체와 동일시 되어서 이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이 생각, 감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자 힘쓰고 애쓴다면 아까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에 묶이게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이용당함을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신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초기에도 이런 말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감을 통해서 나의 실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 실체를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 이 내 마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면서 이런 말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입으로도 그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어찌됐든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과 상황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 어떠한 것들이 작용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우들이, 함께 신앙생활 교우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힘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유란 말도 안 하죠. 그냥 이 마음에 그 염려, 근심,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집사님에서 중보기도 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으로서 누구인지 알면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사람에게 이게 새 언약 안에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사실 자신은 지금 이 양쪽 다요.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본인 자신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염려, 근심, 불안 이제 발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을 게 아니지,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이렇게 본인 자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염려가 벗어날 수 있지만 궁극적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염려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왜? 목회자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겼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문제 해결받은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본 적도 없구나. 그래서 내 삶이 항상 영어는 공부하면 물론이거니와 삶도 이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삶도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분복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자 함에 있어서 이 많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믿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이 관계죠. 관계 안에서 알고 믿을 때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삶 속에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만나는 그 환난과 고난과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나란 그 의식적인 혼이 그 영의 실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떤 경험했던 밖에서 외부적인 육신을 나라고 여김 속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이런 체험을 한 적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 늘 이야기하지만 누려본 적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육신에 갇혀서 여전히 이 육신을 나와 동일시해서 이 육신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을 나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몸이 만나는 사건과 상황에서 이제 생각과 감정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생각과 감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음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과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일어나니까 이 마음을 또 육체와 연관돼서 동일시해서 나라고 여기니까 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 괴로움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이제 발버둥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샬롬이 이루어지는 마음이에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마음이에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것들이 싹 다
어둠이죠.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마음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샬롬, 우리가 평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샬롬이란 말은 굉장한 더 방대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샬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일의 만약에 시간 안에 우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미래란 내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샬롬 안에서 자신의 이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에 대해서 맡긴다는 말은 그 지금 사건과 상황이 어떤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맡겨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시리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맡기는 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맡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자매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 말 자체는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자로 여기에 보냄받은 자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 개인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존재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 내 어떠한 문제로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행하신 분이지, 예수님이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로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나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내게 간구하게 할 때, 그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내게 그거를 이제 이 땅에서 실행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내게 구하게 할 때, 마음에 때로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구하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상의 세계에서 그것을 믿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미 나타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받은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내 문제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신에게도 지금 이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 뭐냐? 이 원수마귀가요, 계속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주체의식을 갖게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이건 내 문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단한테 걸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문제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이제 실제 내 마음에 막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제 점점점 더 알아가겠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주체된 주인으로서 내가 지금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창조된 자구나.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라는 것도 모든 나와 관련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 사건과 상황도 표면적으로 볼 땐 내 자신의 문제로서 여겨지지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일로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구나.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들이요. 성령으로 바뀌면.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알아차리고 성령의 이 쉽게 말하면 내적인 진리의 깨달음과 음성이 올 때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의 순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맡겨드리는 거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리면서 그냥 아버지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아버지 뜻을 행하실 때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의 4장입니까? 풍랑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인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항상 그 사건과 상황을 아버지와 연결해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의식이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라고 예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삼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성령이 오심을 통해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가 보낸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내 개인적인 사건과 내 상황으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뭐 창조주다, 전능자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불신자와 달리, 불신자들은 이 존재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창조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 하나님 믿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이 믿음 중요하죠. 그렇죠? 이 믿음 중요하지만, 그런데 관계 안에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믿는 게 우리한테 큰 어떤 내 존재 자체에 큰 그렇게 유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약간 좀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면,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데, 여러분. 귀신들도 믿죠. 사단도 하나님 거기서 있었으니까 사단도 하나님 믿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사단이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것과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도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귀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들도 지금 귀신도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아는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요, 하나님 볼 땐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야, 내가 창조주고 전능자인 거 귀신들도 알아. 사단도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사단은 뭘 몰라요?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나와 아버지와 관계에서 하나됨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단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맞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여, 전능자여,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이 하나님이 전능자로 창조자로서 나의 모든 삶을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에 크게 와닿거나 잘 믿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이 안에 마음에 믿어지고 경험될 때 이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이 하나님은요, 믿는 것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요, 지금 이 사랑이 나와 지금 관계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주야, 전능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지, 전능자지, 죽은 자도 살리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이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 때 죄송합니다. 그때 참 하나님도 아는 거고 참된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 때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게 딱 알고 믿을 때, 이렇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 안에서 이제 이게 실제 우리에게 자꾸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조주, 전능자 어떤 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자꾸 우리는 이 육신의 의식은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게 돼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어떤 육체에 관해서 나랑 동일시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은혜로 나타난 어떤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늘 강조했지만 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육체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이 사랑을 누려야지만 이 육체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게 된, 어떤 장애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안에 거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과 나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된 나, 하나 되어 자신 안에 영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늘 강조하지만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건과 상황에서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염려, 근심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은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지금이에요. 그래서 현재 믿음은 계속 믿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16절도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16, 17절 보면 복음에서 한 의가 나타난다 하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걸 믿는데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왜 힘들지? 우리 가정은 어떻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복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을요 세상이 감당 못한대요. 이 보이는 이 육체,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교용 뭐예요? 이 육체, 나라고 하는 이 육체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요, 이 육체가 나를 감당 못한대요. 내 육체가 나를 감당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이 육체가, 사단이 이용하는 이 육체가 더 이상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고 살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얘기해요. 육체가 나를 이제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 믿음은요. 어디서 주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실제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자꾸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는 삶, 이 육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자꾸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걸랑요. 마가복음 11장 보면 예전에 누구더라? 싱가포르에 있는 그 유명한 목회자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자기 이제 방송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과 자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여러분 이 복음은 계속 히어링 듣고 자꾸 듣고 하십시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더 복음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역자가요. 제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설교자의 말이 얼마나 공감되고 와닿는지. 그렇구나. 복음을 날마다 반복해서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리스도 의식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진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나의 진정한 나의 진짜 참 자아의 정체성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육체의
두려움에서, 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언제? 지금. 그러니까 내 의식에 이제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이 마음에 이 육체로 만나는 사건과 상황으로 발생되는 염려, 근심, 걱정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분리가 돼서 오는 거예요. 분리.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있으면서 생각과 감정이 오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자꾸 내서 이렇게 커져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또 얘기하지만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가운데 살 때 신기한 건 여러분, 이때 문제들도 여러분 해결됩니다. 진짜입니다. 이때 문제들도 떠나갑니다. 왜? 이 사람 마음에 이제 문제 없는 의식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 하나님이 있음의 의식이 이제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있음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있냐 없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문제 있냐 없냐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복음을 통해서 이걸 경험해야 돼. 실제적으로. 응?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였어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으로 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요, 못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분리시켜서 나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면 마치 그 구약에 도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피성들을 이제 정해서 거기 이제는 그 부지 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 이제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호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보호받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마치 시편의 18편에 나온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이 어떤 자리냐? 요새와 같은 자리예요, 여러분. 피할 그 성 요새. 그 요새에 들어가면 적군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반드시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닌 걸 알고 이 육신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님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꾸 훈련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처음이 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나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말은 뭐냐면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게 이제 의식이 이제는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을 통해서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는 처음처럼 그리스도 이렇게 의식,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힘들다, 만만치 않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신기하게 또 어떻게 이제 점점점 가벼워져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걸 자꾸 경험하니까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거움이. 삶에. 어떠한 것들로 이 환경과 상황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니까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십자가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목사님, 이 십자가 생활 만만치 않네요. 이 십자가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 십자가 생활 너무 힘든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내 의식이 이 육으로 지금 이게 나라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자아가 강해. 여러분, 자아가 강하단 말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좀 단단한 이러면 저 사람 자아가 강해. 고집이 센 것도 자아가 강해.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거요. 왜?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 굉장히 성품이 온유해. 이게 자아가, 이 사람들은 별로 자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땐 그 사람도 자아가 강한 거예요. 왜? 육신을 자기로 여겨버리거든요, 이 자아는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던 부드럽던 이 사람들도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는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고집이 센 사람이나 고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자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아. 거짓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자라온 가정에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남들과 볼 때 기질적으로 좀 세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예수님 죽음에 넘겨드리고 계속 이 정체성에 맞춰서 가면은 하나님은요, 그 기질을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결국 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집이 세다고 하는 그 고집도 꺾이걸랑요. 아세요? 내가 고집을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본인도 못 꺾는 고집을요, 자기가 고집을 꺾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역자가 있잖아요. 내가 네 고집,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훈련시켜버리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막 금식시키고 막. 예? 고집 꺾고 자아 죽여준대요. 누가 자아를 죽여줍니까? 절대 사람은 자아 못 죽여줘요. 나도 못, 내 자신도 못 죽이고, 다른 사람도 나 자아 못 죽여줘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식으로 자아 죽으려고 하면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데,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육체와 관련돼서는 내가 알아서 내 영,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는 너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지금 계속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하루하루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 안에서 지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바뀌어 있네. 환경도 이렇게 바뀌어 있네. 돼 있네. 저 사람도 바뀌어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의식이 하나님의 그 있음의 의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주변 것들이 자꾸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변 것들이. 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는 그 자신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자신이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생각도 계속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온통 생각이 그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 그러고 자기가 지금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계속 우리를 또 얘기하면 계속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누구와 싸움?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그 싸움 이미 승리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나와 싸우고 앉아있어요. 내가 나와. 거짓자인데 이 거짓자를 나로 여기면서 나와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거짓자를 나로 여기면서 상대방과 싸우고 앉아있어요. 상대방. 네? 바울이 보였어요. 에베소에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서요. 공중군세 잡은 보이지 않는 악한 저 사단의 영들과의 싸움이라서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고 여기는 그 거짓자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걸 네가 알아차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너 자신과 싸우고 앉아있고 또 이걸 너라고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상대방과 싸우려고 그 준비 태세를 하고 그 상대방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왜?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내가 발견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면 할수록 내 존재의 정체성의 의식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눈을 떠서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내 거짓자에도 안 묶이고 상대방 그 사람에게도 안 묶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제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자,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주 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체를 보게 해주신 분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내주로 계시면서 이 내주하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음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꾸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발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자구나. 나는 거룩이구나. 나는 의구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서 나는 내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직장인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본질의 정체성은 이게 내가 아니었네? 근데 내가 왜 아빠로서 짐을 지고 살았지? 왜 엄마로서 내가 짐을 지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이제는 성령의 이제는 깨달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거를 주님 앞에 아빠라는 거, 엄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때 주어진 붙여진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이 이제는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가짜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나의 의식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존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